찬송하시겠습니다. 425장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라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아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미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으노라 하거늘 같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 좋은 일 가운데 어려운 일들, 나쁜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많다 보면 생각도 많고 말도 많고, 10사람이면 10사람이 말이 있고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말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자기 판단을 하게 되고, 자,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들을 다 교회 앞으로 가지고 와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있거나 없거나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서로 이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구제를 하였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도 초대교회에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적게 도와주고,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처럼 자기가 아는 사람들, 또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혹이나 여기 있게 되는데, 크게 나눠서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냥 히브리 안에 있는 그런 유대인인가 하면, 또는 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인가, 뭐 어쨌든 그런 구분을 하게 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것이 오히려 원망이 됐다. 1절 보면 끝부분에 원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시작할 때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제 점점 사람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의 의견이 막 충돌하게 되고, 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우리 교회 처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 개인의 삶이든지 교회 공동체의 삶이든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뭐 살다 보면 부부끼리도 이 불평이 생기고 때로는 원망이 생기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잘 이해하고 잘 해소하고, 뭐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 구제 일을 하는데도 이 원망이 생겼어요.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준다고 그런 원망이 생겼을 때, 그 지도자들, 특히 사도들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뭐 너무 바쁘고 또 좋은 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할 시간도 없고 이게 우리 일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고 서로 막 갈라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사도들이 생각하기를 본분이 뭐냐, 우리 사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12 제자로 택하시고 이제는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말이 나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교회가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질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물론 구제하는 일도 좋고 뭐 다른 여러 일도 좋은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다. 이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막 구제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고 그래서 소홀히 하게 되고 그래서 깨닫게 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자기에서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왜 너희들 불평하냐, 왜 너희들 싸우냐 이렇게 그 싸우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에서 문제를 이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고 혹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우리는 구제한 일도 좋은 일이고 선한 일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우선순위 한다면 이게 변질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사람을 택하면 좋겠다. 7사람. 왜 7사람인가? 지금 막 수천 명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7명 가지고 되겠는가? 어떤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그 7이라는 그런 7사람보다는 완전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7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서로 해야 되니까 3개. 교회 일은 함께 하는 거다. 서로 하는 거다. 서로 동역하고 물론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일 속에서도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된다.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성도들 간에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그래서 한 교회를 좋은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생거 진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을 세우는데 무작정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일을 말하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한 가지가 칭찬 듣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판단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볼 수 있는 눈, 영안이 열려지고 이 세상적인 것을 계산하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거나 기준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게 충만한 사람이고 더불어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다는 건 쉽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 잘한다고 두 번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24장 말씀 보면 이제 사라가 죽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하란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종이 떠나면서 어떻게 어떤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제 일을 순탄하게 하려고 하면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자기가 이제 물을 이제 달라고 하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를 10필이나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 낙타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그것도 스스로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자를 만나면 바로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마침 리브가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리브가가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가지고서 저 낙타들도 긴 여행 때문에 목이 말라 하니까 저 낙타에게 제가 물을 다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물을 길러다가 낙타에게 물을 줬어요. 그때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종이 주목하고 봤다는 게,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그 여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쭉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순탄하게 해주셔서 정말 내 기도대로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리브가가 그 낙타에게 물을 줬을 때 뭔가 바라고서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뭐가 생기겠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칭찬을 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칭찬 듣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저렇게 일을 해,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참 저 사람처럼 일을 해야 돼,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나중에 이제 7사람을 뽑았을 때는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그 7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4절 말씀 보세요. 참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다시금 딱 짚어줬어요.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무슨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 오로지 그 일만 한다. 정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또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하는 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힘쓴다는 거예요. 힘쓰는 자.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씨름했을 때 그 씨름 선수들 보세요. 1분도 안 되는 그런 경기대로 온 몸이 그냥 땀으로 범벅이 되고 호흡이 막 가파가지고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왜요? 온 힘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하는 그런 일. 이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겠다. 그러면서 이제 7사람들을 뽑았는데 여기 표현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뭐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까 선택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랬는데 여기 뽑은 사람들 다시금 표현해 주기를 뭐가 충만하다고 들어갔어요. 또 하나가 믿음.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굳건한 믿음, 뿌리 내린 믿음. 이 믿음이 든든해야, 믿음이 충만해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잘하는 것 같아도, 뭔가 하는 것 같아도,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환난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고 오히려 악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 악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뿌리 내는 믿음, 굳건한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는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설교 너무 길어요. 구약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길어서 그것 좀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스데반 어떤 면에서는 12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이, 특별히 이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설교 한 번 하고서 돌에 맞아 죽게 돼. 순교하게 돼. 어떻게 보면 너무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여기 또 보게 되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권능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고 표적과 기사를 이루는 사람이고 뭐 사도들 이상으로 큰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가지고서 더 많은 일들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딱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전하고 나서 순교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야, 저 같은 사람은 더 오래 살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혹이나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 젊을 때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훗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나중에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한 번 설교하고 죽었지만 그가 끝까지 그의 행위가,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그거 보세요. 15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이거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주목했다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주목해서 봤는데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그런 말이 우리에게 칭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 링컨도 그러잖아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으면 그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같이 보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더불어서 이 7사람들이 이제 사도로부터 안수를 받게 됐는데, 특별히 스데반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7절을 좀 보시면, 그러면서 그 문제들이 다, 교회의 문제들이 이렇게 사람을 다시금 동역자를 세우는 가운데 해결이 되고, 그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하게 됐다. 점점 더 든든히 서가게 됐다. 교회는 날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기업처럼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돼요. 우리 생거 진정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교회가 커졌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사람의 숫자들이 많았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재단을 통해서, 이 재단에 속한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저 먼 곳에, 저 선교지 타 민족까지도 복음이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 만나게 되고, 나중에 성경은 재밌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성경은 너무 재미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전했는데, 그 헬라인들은 더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선교 전초 기지가 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도, 자유인뿐만 아니라 종들도, 노예들도, 또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역사되고, 제자들이 마지막 때를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그때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되고, 이 듣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을 갖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왕성이 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생거 진천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찾아뵙고 이제 세례하고 인사했는데, 그분이 덕담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덕담은 이루어진 것을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시작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재단을 통해서 생수의 강처럼 생명의 말씀들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제 8절을 보세요.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고, 그리고 스데반에게 또 이야기하기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들에게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도 외의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뿐만 아니라 더한 능력을 주신다. 참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어느 제가 청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넘게 된 일인데,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하셔요. 또 기도를 아주 깊이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를 뜨겁게 하고 깊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긴가민가 하면서 그러다가 점점 그 권사님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진다. 기도하는 요정이니까 찾아오는 게 많은, 이 권사님은 너무 두려워하세요.
자기는 목회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찾아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예언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허기에 미신처럼 생각되고 또 무당처럼 생각이 되니까 이 권사님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의사는 받았는데 이게 목회자도 아닌데 사람들은 기도해달라고 찾아오고 집으로 막 찾아오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평신도가 뭔가 이렇게 뭐 의사를 받아서 능력을 해가고 그러게 되면 또 이단으로 막 몰아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꼭 사도들에게만 의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이 7명 집사들에게도 스데반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빌립이 나오죠. 두 번째 사람이 빌립이거든요. 이 빌립도 사마리아 지에 가서 표적과 이사를 행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만 병 고쳐야 된다 그게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도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기도하면 병을 고치게 돼요. 다만 그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것 가지고 장사하거나 돈벌이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주신 은사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여러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또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과 논쟁을 하지만 말을 하지만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스데반을 이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아가는 것처럼 이 악한 사람들은 그냥 곤모술수를 행해서 모략을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을 거짓말을 해가지고서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이 스데반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꾸만 거짓 증인 보세요.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서 자꾸만 그냥 말을 삐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게 연설했는데 그 긴 연설에도 다 얘기하자고 그 부분을 잘라다가 편집해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사람들 올무를 만드는 거예요. 올무를 만들어서 그 올무에 빠지도록 넘어지도록 하는 스데반이 너무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니까 이들이 몰아가면서 그렇게 스데반을 이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실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 어쨌든 이제 내일부터는 스데반 선교를 말씀을 볼 텐데 오늘 이 스데반이 등장하면서 스데반은 죽기까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했던 그 말과 같이 얼마나 이 훌륭한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상황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그 모습에서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해하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똑같이 대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나에서부터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게 돼서 그래서 동역자를 세우고 함께 일하는 교회로 세워서 교회가 오히려 왕성해지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한 추위 속에서도 저희들 이제 새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주님 전에서 있는 처소에서 제단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생고 진천교회를 또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른 사람, 다른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로 또 내 자신부터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해결책을 찾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서부터 그 문제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우리들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동역자를 세우면서 교회가 더 왕성하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